2024년 첫 수요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함께 인사하지 못한 분들에게 축가와 또한 축복의 인사를 다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우리 교회는 행복한 성도, 행복을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한 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캄캄한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터널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또한 이루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힘써 동참하는 예다명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게 희망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쟁의 이 범위가 점점점 많은 나라들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강진으로 많은 피해자와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택에서도 가스 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로 많은 사람이 갑자기 한겨울을 집에서 지내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산업단지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갑자기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가득한 모습을 만나게 되었을 그때에도 성도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주한 상황 앞에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루하루가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합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각 사람의 개인의 역사와 또한 온 우주의 역사를 쉬지 않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더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2024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니 2024년은 이러한 해가 될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측에 관련된 이것들이 유행을 할 것이고 이런 사상이 세계를,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가 있을 것이고 전쟁의 위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라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세계에도 전쟁의 위기는 찾아오는데 우리가 유심히 그것들의 실체를 살펴보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마주한 이 모든 위기의 실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성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주인이 된 그런 세상을 만들면 더 멋진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고 착각한 인간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이 참담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도 역시 위기를 만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너무나도 빨리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고 교회가 이단에 팔리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카페가 되고 교회가 미장원이 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위기라고 말하는 순간 앞에 요동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가 모진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에베소 성도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비결을 배우고 또한 이 비결을 굳게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소망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박해, 고난, 심지어 순교로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그리고 각 사람 개인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에게 경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유익을 주고 또한 그것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 와서는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잘 주목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없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종교를 가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누가 종교를 가지는 것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고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통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삶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는 걸어갑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그 명성, 권력은 다 내려놓았지만 이 또한 그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배설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직설적인 언어로는 똥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똥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아, 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라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교회나 세상에서 봉사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성도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실적. 내가 뭔가를 일해서 결과를 성취하고 열매와 업적을 쌓는 그 실적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고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쉼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마치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뒤처져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여기면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패배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루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야,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너 봐봐. 다른 사람 비해서 너무 뒤처져 있잖아. 다른 사람 벤츠 타는데 너는 뭐야? 차도 없네? 다른 사람들 아파트 사는데 너는 견자 살고 있네? 다른 사람은 명품인데 너는 명품도 하나도 없네? 넌 루저야. 너는 실패자야. 그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시각과 바울이 보여주는 그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바울만큼 실패한 인생이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만큼 실패한 인생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겸비하고 있었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자원하여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노예로 살아야 돼 한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 자원하여 노예의 삶을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며 자기를 노예로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싹 갈아치울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에게 죽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도 예수님도 실패자입니다. 루저입니다. 왜요? 손에 쥔 가장 좋은 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 실패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후배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지금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았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영예로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이라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지금 그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도나이, 나의 귀여스,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죽음과 동시에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소멸되어 버린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이 쌓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 천국이, 그 상속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환경 가운데서 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감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많고 적고 이것으로 더 이상 탄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 것이 있고 없고로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거나 그것을 혹시 기쁨의 이유로 삼거나 혹시 그것을 만족의 이유로 삼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옥에 있는데 그게 은혜래요. 매를 맞았는데 그것이 선물이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총을, 사명을 위해서, 그 은총의 사명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삶이 바울은 은혜다, 선물이다 라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또한 가장 의미 있는 삶임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또 걸어가 봅시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세상에서 낮아지는 삶을, 그래서 주님만이 높아지는 삶을,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할 때 성도는 오롯이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아픈 소식, 눈물 나는 소식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와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2024년을 맞이했겠습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건강하고, 가정이 무탈하고,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고, 그래서 또 무탈하게 한 해를 살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삶의 터전도 모두 잃어버렸고, 심지어 몸도 심하게 다쳤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갑작스럽게 떠내보야 하는 슬픔의 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멈추라 말씀하시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여겼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는 떠나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한 경고로 주신 인간의 실존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기에 성도는 더 중요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을 구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그 사죄의 은총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삶이 성도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직장, 사업이 부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본업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잘 할 수 있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자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외치는 복음에 힘이 있을까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볼래요? 구원받을지도 구원 안 받을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과연 누가 믿을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곧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요를 알고 경험하고 믿고 누리는 삶을 누가 알 수 있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바로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향수를 뿌리나요? 내게서 좋은 향기가 나서 주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혹은 또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치게 하기 위함이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향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향수를 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느낍니다. 혹은 좋은 인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상의 향수도 우리를 이렇게 좀 더 나은 사람처럼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가 내게서 풍성해서 넘치도록 향기 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이 곧 전도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떤 예배자여야 합니까? 바로 삶의 예배자여야 합니다. 예배만 와서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예배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향기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본업이고, 또한 본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과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과 함께 성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또한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연합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해 주신 그 세상은 화목과 연합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반목하고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화목해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베푸신 그 풍성한 구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연합의 은총입니다. 이거는 피부색 상관없이, 부유함과 가난함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상관없이, 예쁘고 못났고 상관없이,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되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주셨는데도 저들은 아직 그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다투고 반목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성도는 이 비밀의 경륜이 죄로 죽은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진리가, 그 비밀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중요한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들처럼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로 죽어서 신음하고 고통 가마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가 전도의 이 미련한 것에 순종한 그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또한 믿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여러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명,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즐겁게 감당함으로 죄로 죽어 있고 절망하며 망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가족과 형제와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외치고 전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회복되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병들어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힘차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혼자 힘차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 사명을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감당할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예정된 인간의 구원의 그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존재 둘이 등장합니다. 누가? 통치자 그리고 권세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인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천사,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정 들고 있는 착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을 천군 천사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구원의 신비를 그들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게 일어났는지를 온 우주가 알도록 드러내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성도에게 있고, 성도의 연합인 교회는 이 사명이 가장 최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를 떠올릴까요? 안 떠올릴까요? 떠올립니다. 맞죠? 그죠? 분명히 떠올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누가 더 유명할까요? 산타클로스가 더 유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산타클로스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맞아. 선물 주니까. 그죠? 산타클로스 하면은 선물 상자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하고 외식을 좋아하고 여행이 오히려 더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예수님보다도 더 멀리 더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물건을 팔기 위한 하나의 상술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오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도 모르고,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 전도에 최선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1순위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 오늘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지. 내가 오늘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없애버리시겠지. 취소하시지.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난 지옥 같을 때. 이처럼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그렇게 율법의 좌로 우로 휘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누려야만 내게서 복음의 풍성함이 향기가 되어 널리 펼쳐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예담엔 교회를 있게 하셨다는 것 또한 연합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에 계획한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도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요? 3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입니다. 작심 3일도 3일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1년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이불에 쏙 들어가서 잠자고 싶은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바로 곁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 성도를 두시고 그를 통해서 신앙의 도전도 받고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가 좋은 지체가 되어서 주저앉은 무릎도 일으켜 세워주고 또한 손잡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담양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가만히 계산해 보면 곁에 있는 성도를 혈육의 형제들보다 더 자주 만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러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은 교회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각종 소모임, 교회 주방 봉사, 청소 등으로 그 횟수를 따져보면 일주일에 10번이 넘는 경우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친해지고 다정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친해지지 않고 다정해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제 이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화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삶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믿고 즐겁게 순종하여 화목을 이루고 경과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연합의 삶을 위해서 성도는 담대함과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죄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마주해도 실패와 좌절, 고통을 마주해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 손 꼭 잡고 있음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우리는 전진할 수 있음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는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그리고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바울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곧 바울 자신과 온 우주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할 수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에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네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단식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의 좋은 위로자,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교훈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지체로 함께 세워져가며 복음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 두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죄를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총이 전해지는 그 꿈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두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향기에 취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담향의 비전처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개성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슬픔의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앉을 자리가 되어주는 좋은 위로자와 격려자로 살아가는 남은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